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양식인 만나는 하루에 한 번 정한 양을 거두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지요. 오늘도 새벽의 말씀 묵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용할 영적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에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요. 성경에도 여기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었던 절기들인데 이 수전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수전절이 정해진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지역 그 당시에 이 셀류코스 왕조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셀류코스 왕조의 통치자가 그 당시에 누구였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였죠. 이 안티오코스는 이 유대 지역 곳곳에 이방 신상들을 건립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어떤 불결한 짐승의 상징적인 부분이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돼지로 희생의 제사를 잡아 그 돼지의 피를 뿌렸던 이가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안식일, 절기, 성경 필사 작업, 율법 준수 등을 금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성전법은 폐지되었고 종교의식이 금지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어떤 제단이 제우스에게 제사하는 제단으로 바뀌어집니다. 성전이 더럽혀짐으로 유대인들은 치욕의 때를 겪었던 시기가 이 시기지요. 이러한 치욕 속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었었던 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안티오코스와 전쟁을 벌여 몰아내고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세운 이방의 제단들을 파괴합니다. 마카비는 유대의 지도자가 되어 제우스 제단을 헐고 새 제단을 세우며 유대 전 지역에 세워져 있던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파괴합니다. 이때가 BC 164년으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가 빛의 절기다라고도 불리는 수전절입니다. 이 헬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촛대에 불을 켜고자 했는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처음 켜게 되는 촛불인지라 이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이 순결한 기름으로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하루 정도 양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루치의 양의 기름에 불을 붙이고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불이 8일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성전을 그 불빛에 의지해서 청소하였고 순결한 새 기름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을 경험했기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전절의 겨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믿으려니 이제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믿음을 고쳐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 하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너무 크고 확실했고 그 가르침 또한 분명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겨울까지 시간이 이어져 온 거죠.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해요. 본문 24절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도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표적으로 말하자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등 표적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하는 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또 묻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26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들의 귀에 번쩍이는 말이 들립니다. 어쩌면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 그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이 시편 82편인데요. 그 82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갈등하며 마음을 졸이는 유대 사람들도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시편 82편의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이 시편 82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절기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부르던 노래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82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 사람들 역시 수도 없이 읽고 노래하던 그들이 믿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에만 목숨을 걸며 살아왔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말씀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질문과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믿기를, 마음 열기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다시 잡으려 하였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부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그 자리에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수전절, 이 빛의 절기, 광명의 절기입니다. 세상에 참된 빛 되시고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어두움, 빛을 상실한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성전을 재봉헌하는 기쁨, 해방, 자유를 기념하고 있어요. 수전절에 그렇게 모여서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광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그들이 아직까지도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빛이 없어서 고난당했어요. 이 빛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그 빛 대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 아이러니는 그들이 현재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십니다. 40절로 42절에 참 중요한 부분이 기록이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앞에 유대인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 모두 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표적과 많은 말씀을 보여주어도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아무 표적이 없으나 세례 요한의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폭넓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생각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문이라는 것, 그것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그 빛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빛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것맛을 주장하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신분으로 오셨으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모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영생,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믿고 따르는 자는 현재적 영생을 소유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육체의 부활, 썩지 않을 불멸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크고 모든 권세, 모든 명예, 모든 세상적 영광보다 큰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가치가 빛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